신구약 성경 전체가 모두 66권입니다. 이 66권 성경 중에서 딱 3권만 읽었어도 성경 전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읽고요.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리고 성경 속의 성경이라는 이 로마서를 읽으면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한 것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이게 창세기 요약이죠. 창세기의 내용을 요약하면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만물을 내신 분이다 하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모든 인생이,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우리 구원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의 의의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구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전반부에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구원,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로마서 후반부 이 12장에서는 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의 지침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부터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는 이 구원받은 대로 사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핵심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내용의 핵심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바른 예배라는 의미가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의 진정성입니다. 영적 예배가 있다는 말은 영적이지 않은 예배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예배가 아닌 것이 가짜입니다. 그 육적 예배인 거죠. 물질적 예배인 것이죠. 이건 진짜가 아니고 모형입니다. 가짜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장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짐승의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 예배 제사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짜였습니다. 그건 흉내라도 지금은 내서는 안 되는, 그건 완전한 가짜입니다. 우리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제사 지내던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 같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전은 성령님의 전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지, 예루살렘 성전하고 그런 의미의 성전이 템플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그 가짜 예배, 성전 제사, 그건 가짜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끝장을 내셨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는 죄는 가장 심각한 종교적 도전이었습니다. 신성에 대한 모독이고 그 당시 개념에서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참남죄였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죄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형당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종교적 죄목입니다. 정치적 죄도 아니고요. 역적 죄도 아니고요. 뭔가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죽을 죄를 지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구체적 죄목은 참남죄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참남죄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면 성전 도전죄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 도전하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오해가 생겼던 게 아니에요.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공식 신문한 것이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짜 예배를 끝장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성전 노릇을 성전이 하는 그 기능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중심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배의 내용이십니다. 예수님 모신 곳이 참 성전입니다. 예수님 모신 곳이 참 예배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건물이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예수님 모시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신 곳이 진짜 예배 처소인 것입니다. 예배의 내용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성경을 설명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해했던 유대인식 성경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똑같은 성경, 구약 성경을 그들이 읽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신용만 한 것입니다. 흉내만 낸 것입니다. 진짜인 줄 알고 철떡같이 믿고 따랐는데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건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진짜 깨닫고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바울 서신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짜 예배는 순종에 있습니다. 귀로 듣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말로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수고인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참 힘듭니다. 사랑 중에 제일 쉬운 사랑은 노래로 하는 사랑, 말로 하는 사랑. 그러나 참 사랑은 어렵습니다. 남이 잘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잘 몰라요. 그래서 남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쁠 때는 다 와서 안아줍니다. 다 부모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부모가 누군지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아플 때입니다. 아파서 징징거리고 보챌 때 진짜 부모만 그 아이 곁에 남습니다. 진짜 예배, 영적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순종입니다. 이 참 예배 정신, 그 제사라는 구약 그림의 그 본질적 의미는 헌신에 있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의미는 드리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헌신을 설명하면서 헌신이라는 게 뭐냐? 스페아까지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헌신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부 다 주면 나는 어떻게 사나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전부가 오고 가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전부를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도 하나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은 전부가 오가는 사랑입니다. 한쪽에서는 전부를 다 내어놓고 사랑하는데 한쪽에서는 감추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랑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우리 하나님의 전부를 다 받은 확신이 없으면 전부를 드리는 신용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신용으로 하고 흉내로 하고 체면치레로 하면 그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서 하는 일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사랑도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헌신도 그런 의미의 헌신이 가능합니다. 요즘 새로 하는 TV 드라마에 보니까 1000억대 재산을 가진 부모에게 참 잘 하더라고요. 친부모도 아닌데 사실은. 그런데 친부모인 것처럼 잘 모십니다. 어깨도 주물러주고 만난 것, 몸에 좋은 것도 대접하고,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 효도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영적 예배, 영적 헌신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16장을 연결하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부를 받았다면,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삶도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열심히만 살면 허무와 후회만 남습니다. 살기는 다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허무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더 열심을 내어보아도, 열심히 부족한가 싶어서 더 열심을 내어보아도 어느 순간에 허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디서부터 와서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인생 문제의 기본입니다. 인생 문제에 ABC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왔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목적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설계자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써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도도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성경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구원받은 대로 사는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삶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정죄한다고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변하는 것입니다. 충고하고 야단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만 나빠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야단치지 않고 잠잠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고쳐지는 것입니다. 바가지를 걸지 마십시오. 바가지는 소리만 나지 절대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학교 가서도 학생들한테 잔소리를 해보면요, 하는 신용만 하지 절대 그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자꾸 이렇게 시켜라, 뭘 이렇게 점검하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침을 주는데, 네? 학교 측에서 주는 지침을 따라하면 학생들 참 피곤하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용서하십시다. 격려하십시다. 사람은 사랑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은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에, 그것이 우리의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라야 참된 헌신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진짜 예배자가 되십시다. 죽은 제사는 냄새가 나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도 제사 참 열심히 지내는 집안이었습니다. 제사 지낸 걸로 따지면, 제사가 효성이었다면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났을 건데,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지내도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들은 여전하고요.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지내도 부모 속썩이는 것들은 여전하고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은 제사는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 집안은 제가 장손인데 13번, 1년에 13번 제사를 지냈습니다. 정성으로 지냈습니다. 네, 우리는 뭘 못 먹어도 제사상에는 아주 최고를 올렸습니다. 1년에 13번이면 그냥 매달 한 달에 한 번은 드리는 거죠. 막 여기저기 있던 사람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몰려옵니다. 제사 지내려고요. 그건 죽은 제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 제사는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거스려 이길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대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